8편인지 아니면 10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냥 아마 톰 크루즈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리즈의 오프닝 시퀀스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 폭탄 도화선에 불이 붙어서 그 도화선에 불이 이렇게 타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테마 음악이 들려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테마 음악은 따라란 따라란 빰빰빰빰빰빰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자, 이런 음악과 함께 미션 메시지가 에단 요원 곧 톰 아저씨에게 전달이 되면 그러면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는 5초 후에 자동으로 폭발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동시에 퍽 하고 폭발하면서 영화는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영화는 제목처럼 이 톰 아저씨가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해내면서 영화는 진행이 되고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교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미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하는 선교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이 미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니느웨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타고 있던 그 큰 배가 풍랑을 만났고요. 그 풍랑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으니 저 사람을 배에서 던져버리자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잔잔해졌습니다. 자, 바다에 빠진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나님이 물고기로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니느웨의 왕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요나로서 하나님의 선교 미션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 니느웨로 가야만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자, 2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이 시대의 선교사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로 니느웨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요나, 그는 누구입니까? 요나는 주전 7세기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는 오늘날로 그 지역이 이라크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라크가 지금도 산유국으로 나라가 강대하지만 옛날에는 아주 고대 중동에서 강력한 나라 아수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 민족이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자기의 나라를 큰 제국을 만들고자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의 속박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처럼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이 나라가 또 저 나라를 공격하지 않고 이 나라가 평화와 통일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강력한 나라 아수르가, 저 이방을 섬기는 나라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살았던 젊은 청년이었던 요나의 기도 제목 또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죄악의 도성 니느웨로 가서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해라 라고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저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저들은 죽어 마땅한, 멸망당한 마땅한 이방 민족인데 내가 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이 명령은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요바로 내려가서, 요프라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의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요나를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말하기를, 여러분, 이 풍랑의 원인은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회개하오니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미션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미션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미션을, 곧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선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미션을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주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골 마을에 아주 깊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사람이 그 우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우물에 빠진 사람, 우물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저 우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먼저는 직접 우물 속으로 들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를 우물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직접 우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 우물 속에 들어간 사람과 또 우물에 빠진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뒤에서 줄을 붙잡고 또 바깥에서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선교사님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의 후원자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선교의 미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받은 자들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대의 니느웨, 곧 개척교회, 또한 미자립교회, 그리고 저 해외 선교 사역에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직접 선교지에 찾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저들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그러한 선교의 후원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요나처럼 선교의 미션을 받은 자들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외쳐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외쳐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자, 2절 중반절에 보면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선교 미션을 받은 선교자들은 두 번째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가서 외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치는 것은 실제로는 복음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무슨 예언이 요나서에 있어서 예언서라고 하는 걸까요? 요나서 3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요나서에서 예언의 말씀은 이 한 절밖에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 절 말씀 때문에 요나서가 예언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한 말은 이 한마디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어요. 왜 무너지는지, 어떻게 무너지는지, 언제 무너지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외쳐라 하시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한 이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있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공통의 사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누구에게 똑같은 공통의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유명한 순회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어느 섬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마을에는 아주 알코올 중독자,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난폭한 성격과 폭력으로 인하여서 온 마을 사람들의 피해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이 순회 선교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한 집회에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한 마리의 맹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 맹수는 닥치는 대로 가축이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물어버리고 또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못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린 사람을 치료해주고 죽은 가축을 슬퍼하면서 땅에 묻어주고 엉망이 되어진 집을 고치면서 그 집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는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맹수를 잡아 죽이는 일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에서 말한 맹수는 바로 그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이 순회 설교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 물으셨어요. 야, 너는 심판받을 줄 모르고 그런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사람아, 내가 심판받을 줄 모르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울면서 거의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곳이 있다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알려주었다면 저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꿈에서 깬 순회 설교자는 이 꿈이 바로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나의 죄로구나. 나의 역할이 바로 저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위임받은 것이 오늘 그를 미워하고 징계하는 대책만 세웠지 정작 그를 회개시키지는 못했구나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위임한 전도의 사역에 소홀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된 성도들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요 책임이고 지상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명령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외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시대의 니느웨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왜 이 총회 선교 주일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이 요나에게만 주신 미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미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요, 니느웨로 가야만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니느웨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션을 받은 선교자들입니다. 선교사들입니다. 바라기는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의 사명, 선교의 미션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단 찬송, 우리 주보 뒤에 있는
별다른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